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요즘은 어버이날을 어른이 날이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어른이 날, 어른들의 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미 어른이 되신 분들, 또 하루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 청소년 모두에게 함께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요, 어른들을 보면 어른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뭐든지 다 할 줄 아는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리 무거운 것도 그냥 번쩍번쩍 들어 올리시기도 했고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금세 풀어버리시는 그런 분들이셨어요. 또 굉장히 놀라웠던 게 엄마들 있잖아요.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서 대단한 거짓말을 해도 마치 내 마음속을 들여보는 것 같이 금세 다 알아차리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단단한 분들이셨다는 기억이 듭니다. 그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셨죠. 어렸을 때 저는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냥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살아온 세월들이 제가 살아온 날들보다 훨씬 길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셨던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부모님보다 나이를 많이 먹을 수는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20, 30년의 세월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겁니다.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무슨 나이가 벼슬이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이가 무슨 노력을 해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잘나서 받은 훈장도 아닌데 툭하면 나이를 내세우면서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하면서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꼰대들 말고 어른이 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살아온 시간만큼 고난과 고통을 견디는 힘을 키워온 사람이다. 그 살아온 세월만큼 어쨌든 그 사람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견뎌서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70년, 80년을 살아온 분들, 우리가 그분들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면서 존중하는 이유는 말이죠. 어떻게든, 과정이 어떻게 됐든 간에 어떻게든 그 시간들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살아남으신 분들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저절로 우리를 어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어른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인내였습니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참아내는 능력이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요구하는 덕목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참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쭉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마지막에 뭐라고 끝내냐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뭐냐? 시작부터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참지 못하면 그건 아직 사랑이 덜 익은 거예요. 사랑은 그냥 참고 참아내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도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며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어떤 고난과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디며 참아내며 믿음을 지키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견뎌야 돼요. 잠깐 반짝 믿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견디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66편의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이게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항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오랫동안 깊이 동행해 온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진솔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지나서 이 광야의 방랑을 지나고 전쟁의 고통을 다 지난 다음 그 뒤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경험했던 불과 물, 그것은 비유가 아니었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 불과 물을 지나온 거예요. 수백 년의 노예 생활과 40년의 광야와 수십 번의 전쟁과 그 모든 고난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련, 은을 단련함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단련하다라고 하는 말, 차라프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원래 대장장이들이 쓰는 말이에요. 대장장이들이 은을 만들 때 불순물을 태워 없애버리기 위해서 금속을 여러 가지 그 불순물들을 함께 있는 그 원석을 용광로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집어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은이 됩니까? 아니죠. 은을 던져놓고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불 앞에서 그 금속이 녹아서 찌꺼기들은 떠오르고 다른 불순물들은 타서 없어지고 표면에 그 은이 반짝이는 은 때문에 자기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계속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침내 반짝이는 은이 나타났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은을 꺼내는 거예요. 그게 단련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장장이가 이 쇳덩이를 놓고 수없이 망치질을 합니다. 그 쇠를 불 속에 넣어서 빨갛게 달구었다가 어느 정도 물러지면 그걸 망치로 두들겨서 펴요. 그걸 폈다가 다시 접었다가 물에 식혔다가를 반복하면서 계속 담금질을 하면서 조금씩 날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무수한 망치를 맞아가면서 이 칼은 그 어떤 금속보다도 단단한 강철이 되는 것입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두들기고 달구고 물에 식히고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단단해져 가는 과정을 단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다 견딘 금속만이 강한 금속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 불구덩이 속에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우리가 반짝이는 은이 될 때까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 때까지
그렇게 함께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벗어나 우리를 버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용광로 앞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며 조금만 더 견뎌다오, 조금만 더 견뎌서 이 시간을 이겨내다오 하며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단련의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단련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적당히 기분 좋을 만큼 움직여서 땀이 조금 송글송글 맺히고 그러면서 약간 기분이 좋아질 정도 되었을 때 오늘 운동한 것 같아. 나 오늘 열심히 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 정도로는 절대 우리가 운동 효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땀이 뻘뻘 나고 정말 손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힘들게 운동하지 않으면 지금보다 더 강해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근육이 강해지는 원리를 아십니까? 근육은요, 운동을 많이 하면 이 섬유 부분이 찢어진대요. 찢어져서 미세하게 찢어져서 모세혈관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혈관이 터진 다음에 그 터진 자리를 우리 몸이 스스로 복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이 들어옵니다. 복귀되면서 새살이 돋으면서 전보다 더 강한 근육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육은 상처가 날 때까지, 터질 때까지 무리를 좀 해줘야 그래야 근육이 붙는 거예요. 터졌다 아물었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힘이 자라나고 근육이 붙는 것입니다. 편안함 속에서, 적당함 속에서, 안전함 속에서는 성장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근육도 믿음도 자라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시험 없이, 아무런 고난 없이 자란 믿음은 평상시에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인생의 거친 파도 앞에서 힘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고 믿음을 버리게 돼요. 왜냐? 그동안 너무 편했거든요. 안락했거든요. 이게 믿음인 줄 알았던 거죠. 반대로 오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은 어떠한 풍파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일본의 무도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천일의 연습을 단, 만일의 연습을 련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단련이라는 것은 천일, 만일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거예요. 꾸준히. 1000번의 연습으로 기초를 쌓고 10,000번의 연습으로 그것을 뼈에 새기는 것을 단련이라고 하고 그런 단련이 있고서야 진정한 실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성숙해지고 저절로 강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올해 관객 1600만을 돌파한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보신 분들 계세요? 많이 보셨죠? 1600만이면 웬만한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도 봤습니다. 그 영화를 재밌게 봤는데요, 저도. 감독한 분이 장항준이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작을 막 만들고 대단한 작품들을 만들었던 천만 감독이 아니었습니다. 데뷔를 한 다음부터 그냥 하는 작품마다 사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냥 얼굴은 알려져 있지만 입담 좋은 재미난 감독 정도로 알려져 있지 훌륭한 감독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도 나 이제 충무로에서는, 영화판에서는 이제 끝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끝까지 묵묵히 버티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긴 시간, 2008년도에 감독 데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긴 시간들을 계속 견디고 견뎌서 마침내 1600만 관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부수한 시간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올해 4월 케냐에 있는 사바스티안 사웨라고 하는 사람이 런던 마라톤에서 1시간 59분 30초라고 하는 기록으로 마라톤 우승을 했어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마라톤 2시간의 벽을 깼습니다. 사실 세계 육상계는 이 2시간 벽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한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애를 써도 2시간 벽이 깨지지 않았는데 마침내 그 벽이 깨진 거예요. 하지만 이 사회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한계를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그 기록을 세우기 위해서 매일 아침 아프리카의 그 흙먼지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야말로 수만 킬로미터를 훈련했기 때문에 그 기록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42.19km를 날마다 훈련하면서 무릎이 아프고 온몸이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날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날들을 견뎌냈습니다. 한계는 어느 날 갑자기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 견디는 시간 동안 서서히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도 인내의 한계도 그렇게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그 매일의 고난을 조금씩 견디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해져 가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강해질 때 어느 순간 우리가 그 한계를 아무렇지도 않게 돌파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매일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단련이죠.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박해로 곳곳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그 고난은 쉬운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가 나오던 시대였습니다. 가족이 잡혀가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시대에 그런 어이없는 일들이, 불합리한 일들이 날마다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그 시대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지금 그 고통 별거 아니야, 즐길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의 의미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면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연단이 될 것이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영광의 날에 참여할 자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와요. 인생은 고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의미를 줄 것이냐. 고통의 의미가 달라질 때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자꾸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버리고 싶어져요. 그런데 질문을 바꾸는 거죠.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질문을 바꾸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이에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공식이에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게 이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식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 보세요. 소망이 아닙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환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소망의 재료가, 소망의 출발이 환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피해서는 소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인내와 연단을 통해 마침내 소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인내를 배울 수가 없고요. 인내가 없으면 연단이 없고, 연단이 없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그렇게 피하고 싶고 두려워하던 그 환난이 소망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설이에요. 그리고 시편 66편의 시인이 고백 끝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과 물을 통과했대요. 그 불과 물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어요. 지름길을 찾지 않았습니다. 통과했습니다. 그 불과 물 사이를 지나갔어요. 견뎠어요.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이 풍부한 곳에 들여주셨습니다. 불과 물을 통과하면 우리는 그만큼 강해집니다. 풍부한 곳에 들어갈 능력과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곳이라도 들어가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광야에 40년을 지나갔잖아요.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가나안이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수많은 민족들이 터를 잡고 성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40년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곳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곳이 선물이 된 겁니다. 풍부한 곳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우리 지나온 길을 한번 돌아볼까요? 각자 우리가 지난 세월 지나왔던 길을 한번 돌아봅시다. 다들 험난한 시간들을 지나왔을 겁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왔던 분들도 계시죠. 저도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IMF 위기와 코로나 시절도 다 겪었어요. 사업이 실패한 적도 있었고요.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만나서 고통당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큰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해냈지?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냈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우리 여기까지 온 겁니다. 국가적인 위기와 직장과 가정과 개인의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돌파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모두 자기만의 불과 자기만의 물을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만큼 사실 그 나이에 벅찬
일들이 있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또 감당해야 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들, 아무리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해맑은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불과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나간 세월만큼 다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각자 넘어야 할, 통과해야 할 불과 물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은요, 아무리 해도 끝나지 않은 공부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시험이 끝나면 또 다른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갈 길이 까마득히 멀어만 보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겁이 날 수도 있어요. 지나오신 분들이 보면 별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지나가는 입장에선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통과해야만 또 다음 과정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계시죠. 해결되지 않는 관계,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무리 지혜를 짜내도 도무지 지금 내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큰 문제들을 앞두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 저 왜 이렇게 힘든가요? 언제까지 이걸 견뎌야 하나요? 라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과 물 뒤에 풍부한 곳을 준비해 놓으셨다. 조금만 더 견뎌보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용광로 앞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그 뜨거운 불 앞에서 우리를 응원하시며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견디고 인내하며 이 과정을 지나가기를 간구하며 버티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은 이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용케 감당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강하다니까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불과 물을 견뎌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단련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루하고 고된 불과 물의 단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함이 아닙니다. 이 연단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더 단단하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 문제를 담담히 떠올리면서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이야기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너희들 어디까지 해봤니? 야, 나 거기까지 가봤다. 나 그것도 해냈다. 그것도 해봤다. 그걸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나왔던 고난이 어려울수록 더 큰 자랑이 될 겁니다. 그 모든 고난들이 하나하나 우리의 훈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이 없을 때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인내로 견디고 그 속에서 소망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믿음의 어른,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 보여주어야 할 믿음의 어른의 모습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런데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 하루하루를 억지로 버티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양 이 길을 걸어가는데 그렇게 매일매일 겨우겨우 견디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말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단단해지는지 보자. 내가 얼마나 빛나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고난 결국은 나를 강하게 하고 빛나게 할 것이다. 얼마나 나를 대단하게 만드시려고 이런 대단한 고난을 주시는지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한번 고난에 맞서 싸워보는 겁니다. 지금의 우리 고난은 감당해야 할 형벌이 아닙니다. 소망으로 나아가기 위한 관문입니다. 불과 물을 통과한 자는 반드시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내신다는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뒤에 소망을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위해 대신 지신 그 십자가를 지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견뎌냅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불과 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것을 믿고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더 어른스러운 주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불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그 불 앞에 함께 앉아 계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견디다 지친 이들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얼마나 강해져 왔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불과 물을 통과하여 주님이 예비하신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